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간 가정에서 수요예배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있지 못하지만 주의 영으로 함께 되어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어디서든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힘쓰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동일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이맘때만 되면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과서를 사러, 대학교 교재를 사러 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이 있어서 굉장히 싼 가격에 그리고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책들을 살 수 있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청계천에 가면 헌책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깨끗한 헌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거나 또한 새 책이라도 그곳에서 사면은 보통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에서 책을 사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당시 교재비가 꽤 비쌌습니다. 10만 원이 넘었는데 10만 원이야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 93년도에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만 원어치 책을 사려고 이렇게 여러 서점 또한 중고 서점을 돌아다녀서 한 15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을 사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발품을 팔아서 10만 원을 가지고 그 많은 책들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 피곤하니까 이 책을 지하철에 있는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 앉아서 오는데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졸다가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이 있는 구로공단역,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데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잽싸게 뛰어나왔는데 뛰어나온 다음에 아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반에 있는 하루 종일 발품을 파는
10만 원어치 책을 그냥 놓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책을 찾으려고 지하철로 뛰어갔는데 이 야속하게 지하철 문은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역무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선반 위에다 놓고 온 책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선입니다. 이렇게 노선이 부산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모양으로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이 지하철이 뱅뱅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점도 없고 정착하는 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줬는데 역순으로 30분 정도를 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다른 지하철을 30분 정도 타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그 지하철을 타면은 아마 내가 내렸던 그 책을 놓고 내렸던 그 지하철을 잡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의 말대로, 역무원 아저씨의 말대로 역순으로 30분을 지하철을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지하철을 하나씩 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가까이를 뺑뺑 돌면서 그 지하철을 계속 탔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분실물센터,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분실물센터를 갔는데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비싼 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하철 한 정거장을 더 가더라도 짐은 꼭 챙겨서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도 마세요. 그 전도사님 그렇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아는 한 애기 엄마가 있는데 그 애기 엄마는 애기를 유모차에다 태우고 지하철을 탔는데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내리려고 돼가지고 후다닥 뛰어내렸는데 애기를 놓고 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도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지혜로워서 그 다음 역에서 애기 유모차를 가지고 내려줘서 이 엄마가 그 다음 역에서 애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하철 한 정거장 더 가는 거는 별게 아닌데 그 별게 아닌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둘 다 놓치지 않으면 참 중요한 일이죠. 정확하게 지하철역에서 내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내릴 뿐만 아니라 짐도 다 챙겨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하나를 놓칠 때가 있는데 최소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마음 가운데 결심을 가진 게 역을 설사 한 정거장을 더 가더라도 중요한 짐이나 가방은 놓고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꼭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KTX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58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깜빡 졸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는데 대전역인 겁니다. 그래서 후다닥 뛰어내리려다가 중요한 짐을 챙겨야지. 그래서 짐을 챙기다가 못 내리고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 정거장이 어디냐면 동대구역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더 가가지고 결국 동대구역에서 다시 타고 오느라고 돈도 2만 원가량이 더 들고 시간도 2시간가량 더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2시간이랑 돈 2만 원이 아까운 것이지만 제 가방보다 더 소중하거나 또한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작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으면 또한 그 작은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큰 것을 잃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잃지 않고 큰 것도 잃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작은 것 때문에 또한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손해가 되고 인생의 어려움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즉 좋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즉 인생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해주는 동역자, 또한 나와 함께 해주는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즉 혼자 넘어졌을 때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또한 집에 혼자 있다가 뇌출혈 같은 증상이 나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건다든지, 또한 이 사람이 급하게 인공호흡을 해준다. 그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쓰러졌었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공수부대가 있는데, 그 공수부대들은 굉장히 추운 겨울에 적진에 침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수부대들, 특공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적진에 가가지고 적의 기지를 파괴하거나 또한 요인을 암살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만히 숨어서 적의 동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찰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숲속에 숨어가지고 정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동상에 걸리거나 또한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는데, 그때 그것을 자기가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동료가 2인 1조를 이루는데, 그 동료들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은 옆 동료의 얼굴 표정이 괜찮은지, 또한 옆 동료의 얼굴색이 괜찮은지, 또한 옆 동료가 눈빛이 흐려지진 않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또한 추운 겨울에 졸다 보면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졸지 않도록 서로 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으면은 내 얼굴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혼자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동역자가 있을 때 그가 나를 체크해 주는 것이죠. 아, 집사님 요즘에 얼굴빛이 안 좋은데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 요즘에 얼굴빛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한 서로를 관찰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있을 때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또한 나도 모르는 시험에 들었을 때, 또한 나도 모르는 영적인 혼돈기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체크해주고, 또한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내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나를 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동료가,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춥다라는 것이죠. 혼자 살 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집이 썰렁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보일러를 틀어놨는데도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면은 집이 썰렁합니다. 또한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덮고 자면은 이불이 썰렁합니다. 이 군대에서요, 겨울에 동절기가 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인 1조로 이 모포를 갖다가 펴가지고 둘이 같이 덮고 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체온으로 상대방을 녹여주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부둥 껴안고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뿐인데도 잠잘 때 따뜻하게 잘 수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외로우면 춥습니다. 또한 외로우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고, 또한 함께 있을 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군대에서 항상 2인 1조를 짜는데 보통 로마 군대는 텐트라고 해서 10명이서 한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천막을 뜻하는 텐트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죠. 10명이 함께 자는 숙소, 그게 바로 텐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명을 기본 단위로 움직이는데 적들을 만났을 때 그 10명이 어떻게 하는가? 동그랗게 원형진을 짠다는 거예요. 원형진을 짜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등을 상대방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등 뒤에서 공격하는 적입니다. 근데 내 등을 서로 등을 맞대면서 이 10명이 동그랗게 원형진을 싸서 내 등을 지켜주는 전우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센 사람도 혼자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등 뒤에서 찔러오는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서로의 등을 지켜줄 때, 서로의 빈 곳을 지켜줄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솔로몬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기에 좋으셨는데 딱 하나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홀로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 20년 공동체 생활을 해갔는데 두루두루 친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은 적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고슴도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가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붙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찔리고 나면은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는 한과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친구입니다. 다 사이좋게 지내고 밥도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먹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쯤 되면은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진짜 친구 둘만 있어도 굉장히 대학생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결국은 혼자 남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찔리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형제죠. 이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둘이 정말 친형제처럼 친하고 그리고 친형제처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했는데 처음에는 신났죠. 뭐 밤마다 라면 끓여 먹고 밤에 놀러 나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둘이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놀러와서 같이 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삶의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그 다른 데는 다 둔감한데 특별히 예민한 게 두피, 이 머리 피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한약 냄새가 나는 그 샴푸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 비쌉니다. 요즘에도 비싼데 그 당시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애가 그냥 머리털이 돼지털이라서 걔는 비누로 그냥 막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면장에다가 목욕탕에다가 저는 샴푸를 갖다 놓고 샴푸를 쓰고 얘는 비누를 갖다 놓고 쓰는데 어느 날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샴푸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벼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분명히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샴푸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곰곰이 보니까 이 친구한테서 전에는 안 나던 한약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 샴푸를 쓴 거죠. 그것도 듬뿍듬뿍. 마음이 조금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물건을 쓸까? 왜 남의 샴푸를 쓸까? 마음이 조금씩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치사함이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게 치사함입니다. 야, 너 왜 내 샴푸 써? 차마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쪼잔해 보여서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큰 일을 가지고 의가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은 큰 일 가지고 의 상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가지고 상해요.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다며 이것 때문에 의 상하고
아무개가 인사했는데 대충 받는 것 같을 때, 또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또한 악수하려고 손 내밀었는데 그거를 못 본 척할 때, 그때 마음 상하고 그때 의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받으면서 딴짓할 때, 또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차마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사해 보일까봐, 그거 얘기하는 내가 쪼잔해 보이고 치사해 보일까봐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상합니다. 그냥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내 샴푸 쓰지 마! 라고 말하자니 너무 치사해 보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보자니 그 마음이 계속 상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샴푸를 쓰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는가? 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 그러면 한 달에 2,000원이 중요한가? 내 친구가 중요한가?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근데 차마 2,000원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말 못하니까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고 예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내려놓았어요. 2,000원이 중요한가? 친구가 중요한가? 당연히 친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껏 샴푸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어요. 너 내 샴푸 마음껏 써. 진짜 마음껏 쓰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예 아침 저녁으로 대놓고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신에 저는 그 친구의 비싼 로션을 팍팍 이렇게 쓰면서 그 물광 피부를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작은 것 가지고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가지고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지하철 한 정거장 더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가방을 안 놓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차라리 지하철역 한 정거장 더 가고 가방을 가지고 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내 동역자를, 내 친구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의 동역자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리고 어느 순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 주변의 동역자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올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예민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비상이 걸렸고 모두가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애들 방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집안에 가족들이 모여있다 보면은 더 친해지고 돈독해질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가정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모여야 좋은 가정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같이 먹잖아요. 친하던 가족도 원수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예민해져요.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아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가족들이 의가 상한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왜 명절 때 가족들이 의가 상하는 일이 많을까요? 모여있다 보니까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놀러 갔다가 휴가 갔다가 가족들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 있다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언니 동생으로 호칭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님 동생으로 호칭이 바뀔 때가 있어요. 가까워졌죠. 근데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서로를 고슴도치처럼 찔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로 마귀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사탄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이간하는 영입니다. 가르는 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나를 혼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인데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다들 민감한 시기입니다. 또한 요즘에 다들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서로 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슴도치가 서로 찔리지 않으려면 그 가운데 쿠션과 같은 완충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이간한 영이지만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꽃들도라는 찬양에 보면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샘 솟아나기를, 또한 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나라 가운데 생명샘 솟아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이 코로나19 후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이것을 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을 더해 주시고 주여 날마다 세임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들, 내 가족, 내 동역자, 내 교회 식구들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돼 하나님 사소한 것들로 인해 우리 동역자들을 놓칠 때가 있고 또한 사람들 간의 의가 상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서로 찔리지 않으며 온전한 동역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빠진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